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간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해 하라. 살인하지 말라, 화목해 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거기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첫째,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율법인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율법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주 전에 했던 설교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손 씻기,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그게 모세오경의 율법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율법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안식일 때는 병든 자를 고치면 안 된다. 이 율법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율법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그 복음서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로들의 전통인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든 건지 아니면 모세오경이 말씀한 건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퉁쳐가지고 해버리면 율법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없애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다. 맞죠? 어떤 걸 폐하라 그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만든 인간이 만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맞죠? 근데 어떤 것은 완성하려고 하셨습니까?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신 율법은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 17절하고 18절, 우리 5장 17절,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란 것이 아니요 완전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죠? 맞아요. 모세오경에 말씀하는 율법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폐하러 오신 것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들의 전통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이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자, 이걸 다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어가? 예,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뭐죠?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첫 번째 뭘 하겠다? 다 완전하게 하겠다. 두 번째 뭐라고요? 다 이루겠다. 자, 다시요. 예수님이 뭐 하겠다고요? 다 이루겠다. 완전하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있잖아요. 모세오경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겠다. 그 다음에 예언서나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그 예언 있죠. 내가 그거를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율법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와 목적을 인간이 변질시켰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폐하고 어떻게 완성시키려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왜 이런 율법을 줬는지 아니? 그 의미와 목적은 이런 거야 라고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완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제대로 읽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그 첫 번째 예가 무엇입니까?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쵸? 자, 보니까 21절과 22절 말씀.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들에게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옛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니?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할게. 자,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건 이런 뜻이야. 이런 목적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은 어디 말씀에 걸리는 겁니까? 아까 봤던 17절과 18절 말씀에 그 안에 있는 예예요. 예시. 이해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문맥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지 않으면 다 떨어져가지고 막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게 돼요. 읽고 싶은 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 예시가 총 6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살인하지 말라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은 약간 좀 버벅거릴 겁니다. 왜냐면 한 줄을 쉬었더니 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줄을 쉬어서 감을 좀 잃었다. 최 목사가 그럴 수 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때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쵸?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을 살인하지 말라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목적어가 뭔지부터 일단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살인하지 말라는 건 첫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사람 죽여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사람 죽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살인이라는 단어가 죽는다는 말이 가장 처음 나온 게 어디냐면은 그게 바로 창세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죽는다는 표현 있잖아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근데 이거를 들었던 아담과 하와입니까? 아담입니까? 요건 아담이에요. 아담이에요. 그때까지는 하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얘기를 듣고 하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제대로 전달을 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와가 그걸 듣고 어떻게 했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이 말을 여러분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더 했네요. 그쵸?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뺐네요. 하나님 분명히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더 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뺐어요. 와, 이걸 보면 하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때요? 모세오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더하거나 뺀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자기 복음을 만든 거예요. 그러자 마귀가 그 틈을 타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누구 말로 시험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중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거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사람을 막 죽여요. 이상해져요. 이게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똑바로 봐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강대상에 쓸 때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결제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 이렇게 원고를 썼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딱 이걸 덮고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결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결제냐?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주님?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내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딱 제가 강대상 내려갔더니 주님이 그래요. 최 목사, 그건 내가 말한 게 아니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거짓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롱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나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려고 했던 진짜 뜻입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 묵상할 때 어설프게 보지 마시고 똑바로 제대로 묵상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흑인이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죽음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표현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영적 죽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세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질은 물질에서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생명은 어디서 나올까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어요. 그 생명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생명에서 생명을 빼내는 것뿐이에요. 다른 생명으로 바꾸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음은 첫 번째 생물학적인 죽음,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학적인 죽음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될 때 죽는 거예요.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신명기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22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어떤 처녀가 있어요. 근데 처녀가 약혼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약혼은 결혼과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혼한 여자는 결혼한 여자랑 거의 동급으로 취급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들에 나갑니다. 들에 나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강간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 율법이 정한 건 뭐냐면 그 강간한 남자를 죽여라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처녀를 강간한 것인데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 하나님은요? 죽인 것이다.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살이라는 말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회적 죽음도 의미한다. 이제 그 여인은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파혼을 당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여인이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하게 되더라도 정말 주원글씨,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야 라고 그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거예요. 이걸 사회적 죽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2010년에 있었던 일인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 타블로 가수 기억나세요? 타블로. 당시에 그때는 어떤 우리가 상식이 있었냐면은 이 가수 중에서 랩하는 가수는 똑똑한 친구가 없다라는 그런 상식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랩하는 친구는 약간 좀 사회 저항적이고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많이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타블로라는 친구가 스탠퍼드를 나온 거예요. 학사하고 석사를 스탠퍼드를 나온 이 친구가 랩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게 뭐냐면은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타블로가 진짜 학력을 위조한 게 아니냐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죠. 이거를 하려고 여러분 타블로가 스탠퍼드를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있죠. 요것 때문에 어디까지 대법원까지 갔다니까요. 너무 웃기죠. 그리고 대통령도 나섰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물의를 일으켰고 결국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냐면 타블로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할 뻔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리고 또 그 타블로의 아버님이 있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을 크게 봤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러분 그냥 물리적으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잘 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한 사람 보내는 거 쉽잖아요. 딱 잡아가지고. 그게 뭐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요약할게요. 물리적으로 죽이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 세 번째로 뭐죠? 사회적인 살인.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살인이다. 이게 어디까지 나온 말씀이냐면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세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드렸던 이 세 가지 살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오면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세 가지죠. 뭐죠? 노한다, 화낸다, 나가다, 욕이죠. 화내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세 가지입니다. 외우겠습니다. 뭐죠?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는 거. 야,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네. 이것도 살인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도 살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너가 화내는 것도 살인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살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이제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반성하고 제 자녀들한테 화 안 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할 거예요. 화 안 내고 욕 안 하고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누굴 봐도 어떤 사람을 봐도 다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뭐를 바꾸라고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다음 논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화 안 냅니까? 어떻게 하면 무시 안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욕 안 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요 얘기는 안 하세요. 요 얘기는 안 하시고 다른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지금 무슨 얘기가 지금 테마죠? 주제가 살인하지 말라. 이건 뭐죠? 금지 명령이죠. 그렇죠? 이 금지 명령을 뭐로 바꾸냐면 실천 명령으로 바꾸세요. 자, 이게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살인하지 말라는 무슨 명령이라고요? 금지 명령이죠. 근데 이거를 뭐로 바꾼다고요? 실천 명령이에요. 뭐뭐 하지 말아라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뭐 하라는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게 그 다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화평케 하라예요. 화평케 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살인하지 않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가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어요. 신약에 보니까 너희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 그 다음에 팔복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살인하지 않는 자로 불린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자로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표현이 바로 요거에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그 금지 명령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되게 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었어. 이게 진짜 율법의 의미와 목적이었어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요. 구약을 보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면 되겠죠. 구약을 보니까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생각해보면 구약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구약을 볼 때 누구 말씀에 익숙해지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자꾸만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성경에서 짝을 이룬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뭐가 탁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이것만 외우시면 여러분, 오늘 설교에 70점은 나오는 거니까 이것만 외우세요. 자, 살인하지 말라. 안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화평케 하라. 다시, 살인하지 말라. 그럼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 70점에 밥 먹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밥 먹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예. 살인하지 말라는 무슨 뜻이다? 화평케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아도 되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는 화평케 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화평케 하는 자의 예배다. 자,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화평케 하는 자이다. 다시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화평케 하는 자의 예배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23절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너희 이미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24절에 보니까 먼저 뭐 하고 있었죠?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그쵸? 화목, 화평 같은 말이에요. 형제와 관계를 회복하는 게 먼저고 나중은 뭡니까? 와,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화목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거꾸로 생각해요. 예배를 딱 드려요. 그리고 주님이 좋은 마음을 주시면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꾸로죠.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화평케 하라.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화평케 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여기에 보니까 원망 드릴 만한 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뭐라고 나냐? against you예요. 너를 대적하는 자예요. 즉 뭐냐면 그러니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누군가 나름 되게 적대시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예배에 딱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예배 드리다가 나한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널 적대시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과 먼저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하나님은 화목케 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님이 이게 그냥 원리처럼 얘기하셨지만 이게 여러분 실생활 가면 정말 적용돼요. 이걸 제 자신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0%예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중에서 가장 시험 당하는 날이 토요일 날이에요. 왜 그러냐? 토요일만 되면은 자꾸 싸움을 붙여요. 자녀들과 배우자가 희한하게 싸움을 붙여요, 저한테. 긁어요, 막.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본인들도 잘 모를 거예요. 왜 그러는지.
예, 몰라요, 잘.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토요일 날 이제 겸손해지려고 합니다. 겸손해지려고. 왜냐면 제가 다른 날은 괜찮은데 저도 이상해져요,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좀 민감해져가지고 자꾸 화를 내게 되고 욕하게 되고 잠깐 무시하게 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제가 마음이 토요일 날 그렇게 되면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잘 안 돼요.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돼요.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요. 되게 찜찜해요, 마음이. 그리고 누군가 관계가 깨진 상태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예배가 드려집니까? 안 드려집니까?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어때요? 예? 진짜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예배를 잘 드리려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화목하는 거예요. 그런 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화목해 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죠? 그쵸? 그리고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 중에서 가장 좋은 헌금은 화목해 하는 삶의 이야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화목해 있습니다. 주님 아주 기뻐하세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보상 없는 화목은 없다. 자, 뭐라고 여러분? 아유,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마지막을 또 기억하십시오. 네. 뭐 없는 화목은 없다고 여러분? 보상 없는 화목은 없어요. 자, 우리 제사 중에서 자,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그 앉아있던 사람들은 딱 떠올렸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제사가 5개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어요. 근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아주 희한한 제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속건제. 속건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 마이크를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마이크를 탁 쳤어요. 그때 얘가 팍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이크가 저기 빡 떨어지면서 망가졌어. 그러면 이거 누가 물어내야 돼요? 아, 솔직히 이해해보세요. 저 누가 물어내야 돼요? 네? 잘 안 들려요. 누가요? 아유, 입을 여셔야죠. 목경님 이러시면 안 되죠. 예, 맞아요. 제가 물어내야 돼요. 제가 그렇죠. 하나님의 물건을 제가 망가뜨렸잖아요. 그렇죠.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물건이 만약에 10만 원이면 10만 원에다가 플러스 20%. 그러면 얼마죠? 12만 원에다가 물어내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사람한테 10만 원어치 피해를 입혔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들 이렇게 차 타고 집에 가시는데 제가 물건 들고 있다가 집사님 잘 가세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턴 내리다가 차를 딱 쳤는데 백밀러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요? 예배 전에. 원금과 함께 20%를 보태가지고 그게 속건제예요. 즉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물건에 피해를 입히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든 반드시 피해 입힌 것에 원금과 20%를 더해서 갚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다음에 피해를 보상하는 건 속건제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하면 예물을 드리다가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피해를 복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속건제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건제 말씀을 드리니까 어때요? 이 말씀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들리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아, 지금 예수님이 속건제 얘기하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목해 하는 자는 반드시 뭘 하라고요? 까먹으셨구나. 화목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보상이에요. 뭐 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보상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인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영화 밀양 보셨습니까? 예. 전도연의 아들이 있는데 그 전도연의 아들을 살인자가 죽여요. 납치해가지고. 예? 그 전도연이 회심을 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 살인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창살 있잖아요. 창살을 앞두고 살인자와 전도연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살인자가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살인자가. 그래서 전도연이 약간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도연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이것까지 왔어요. 그런데 살인자가 씩 웃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아니, 지금 전도연의 아들을 죽였잖아. 근데 살인자가 씩 웃는 거예요, 그 엄마 앞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은 죄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연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인범이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신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내용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지금 전도연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용서하기 위해 왔잖아요. 살인자는 어때요,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 살인한 죄를 용서받았다니까요. 주인공은 용서하러 왔고, 살인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니까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포상해라. 보상하라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너가 피 입힌 사람 보상하라는 거예요. 보상이 없으면 화목도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거 있죠. 그건 지금 누구하고 해결된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 관계는 지금 해결 안 됐어요? 나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해결 안 된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상을 끝낸 거예요. 그렇죠? 죄값을 치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죄값을 안 치는 사람은 누구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인자는 뭐가 없는 사람이냐면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갔어야 됐어요. 그 앞에서 눈물이 뚝뚝 흘리고 정말 얼굴도 쳐다보면 안 돼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예배 드릴 때 항상 그 주인공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날 용서해달라고,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계속해서 누구의 용서를 구해야 되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사람은 반드시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된다? 사람한테도 받는 거예요. 주인공한테도 받는 거예요. 주인공한테도. 그 여자 주인공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기 쉽지 않더라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래서 주인공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와라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 여기서 사와라는 게 뭐냐면 원문으로 보상하라는 거예요. 보상하라. 예? 급히 어떻게 하라고요? 보상하라. 그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오게 날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뭐하기 전에는요? 보상하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첫 번째 계명, 십계명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금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실천 명령으로 바꿨죠. 뭐 하라고요? 화목히 하라. 금지 명령을 실천 명령으로, 살인하지 말라를 화목히 하라는 실천 명령으로 바꾸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화목히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자다? 화목히 하는 자의 예배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다? 화목케 하는 자의 예배다. 자, 두 번째, 뭐가 없으면 화목할 수 없다? 보상이 없으면 화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보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화목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